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목사에게는 이제 하나님께로 이렇게 받아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 매주 사실은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어렵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또 많이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 처음에 오신 분 그리고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에게 한 8주에 걸쳐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다음 주는 그럼 인간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는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 또 그 다음 주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교회는 뭔가, 또 그 다음에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를 또 대적하라 이런 주제로, 그러면 우리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7번째, 8번째 시간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까지 8주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혹시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힘들다 그러시죠? 처음 접하는 문화가 굉장히 힘드실 텐데 한번 인생 중에 8주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8주 동안에 한번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고 그때 그만 다닐 건지 또 다닐 건지라면 그때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아림 성도님 남편 되시는 분 8주만 한번 잘 참석해 보세요. 한번. 자,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가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막 설레요. 제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근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목적은 저나 여러분 모두가 또 특별히 예수님을 아직 모르거나 또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관계 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과의 관계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떤 관계에 따라서 또 그의 삶의 질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읽으셨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그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시간을 있게 하신 분이고, 모든 공간을 있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어떤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졌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책들, 이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요. 근데 세상에요, 이것이 어떻게 지어졌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지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에는 사람이 지어내기엔 너무 엄청난 거예요. 또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록한 성경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딛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그리고 그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또 바다를 만드시고 또 바다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와 또 지금 공중에 날아가는 새와
또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천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저보고 그 증명해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 지금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모든 것의 근거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유교 문화 속에 있으면서 어떤 조상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래요. 우리가 사실 3대 위까지도 잘 기억을 못 하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는 아는가? 그 위에 고조 할아버지 잘 아세요? 그 위에 할아버지 잘 아세요?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뭘 따져요? 근본을 모른다, 뭐 제사 안 하면 근본을 모른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쉽게 생각해서 조상의 조상은 뭐예요? 네, 원숭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조상의 조상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모든 우리들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을 모른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참 도움이 되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를 가다가 차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갓길로 세워놓고서 아무리 국리로 차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리더니 차를 뚝딱 고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거 차를 잘 고치냐 그랬더니 내가 포드요 그러다라는 거예요. 그 차를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정말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자,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움을 처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의 3분의 1이 전쟁통에 죽어요. 칼에 죽거나 전염병에 죽거나 죽습니다. 3분의 1이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는데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뿔뿔이 흩어져서. 또 3분의 1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3분의 1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갔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전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하십니다. 그 주목하게 하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 40장 26절로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바른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전혀 희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봐라. 너희는 고개를 들어 저 위를 봐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누가 이 모든 별들을 창조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천체를 수요대로 다 세어서 다 불러내시는 분이다. 한마디로 하면 별 하나하나를 다 불러내시는 분이다.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불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이에요. 절망에 빠져서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느냐?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이렇게 절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여러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참 그때는 애들도 참 많이 울었어요. 이쪽 집에 애가 울다가 끝이면 저쪽 집에 애가 울고 하여튼 릴레이로 막 울어제켰어요. 근데 하도 울면 어른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이놈의 새끼야 네 애비가 죽었냐? 네 애비가 죽었나? 이렇게 우냐?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은 어지간히 울으신 분이야. 저한테도 저희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네. 엄마 집에 간다고 엄마 간다 그러면 야 이놈의 새끼야 이러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심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면 바라보면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소망이 사라진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절망의 때일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아무리 둘러봐도 살아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자신이 뭔가를 바라볼 수 없을 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되시고자 합니다. 자, 둘째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말 필요 없겠죠.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녀오신 분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지만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어떤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는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에요. 여러분 특히 천지를 창조하신 일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어요. 빛과 어둠을 나눠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러니까 밤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설화처럼 무슨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게 보여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빛이라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 빛이 있으라니까. 그것도 어떻게 만드시냐면 단지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요. 아주 뒤범벅이 돼서 혼돈된 이 세상이 말씀으로 명하시니까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 정갈하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땅에 풀을 내라 하시니까 풀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까 그대로 나타납니다.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물에는 각종 물고기를, 그리고 공중에는 각종 새들을 그대로 나게 하시니 물속에는 온갖 생물의 물고기로 가득 차고 공중에는 다양한 새들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24절로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고 실감하고 계십니까? 오늘 처음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도전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전능하심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들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엇을 창조하세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옆에 사람들 좀 보세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같은데 짐승이에요? 아니면 짐승 같은데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이에요? 어때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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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를 그럼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정말 근본적인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실제화되어지는 게 참된 능력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서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데 내가 뭐가 두렵겠느냐.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느냐. 내가 무엇을 염려하겠느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 시편 121편의 기자처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IQ가 다들 좋으시잖아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좀 자세히 읽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 드러나는데 그 창조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아주 선하십니다. 자, 4절을 여러분 보시면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에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좋았더라. 12절에 여러 식물을 만드신 다음에 땅이 풀과 각종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좋았더라. 18절에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좋았더라. 21절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마다 다 좋아요. 다 좋아.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어요?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결론처럼 31절에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땠더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럽니다. 이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은 정말 선하신 분에게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선한 분에게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창조한 모든 창조의 세계는 사람이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이 그 속에서 살아갈 거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음식을 맛있게 하면서 무슨 마음으로 만들어요? 어머니들 음식을 만들 때 무슨 마음으로 만드세요? 아이고 요거 맛없게 만들어가지고 요놈의 새끼 못 먹게 해야지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정성 들여가지고 참 맛있게 해서 우리 새끼 참 먹여서 아주 튼튼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하세요? 뭐 물으나 마나 아니에요. 그죠? 정성껏 만들어가지고 귀찮아도 힘들어도 일어나서 만들어서 먹이잖아요. 건강하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거든요. 성경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우리가 깊이 알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깊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나서 그 지으신 것들 속에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 창조주야, 내가 이런 존재야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좋은 것도 만들어. 너네 알아? 이렇게 봤어? 너네가 나를 알아? 이렇게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좋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속에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 좋으시더라. 그래서 힘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선합니다. 인간도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선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인간이 선한 인간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길 때,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기준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선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세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나눠가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야 됐는지 말씀도 차차 우리가 들어가시면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오직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셔요.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신을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창조된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신이라고 칭하는 신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뭔가 좀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신격화잖아요. 신으로 만들어요. 옛날에 다 뭐예요? 어떤 마을 입구에 좀 나무가 좀 굵은 게 있으면 그걸 또 신격하고, 큰 바위만 있어도 신격하고, 어떤 바위는 얼마나 만져댔는지 닳아가지고 홈이 파이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은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를 원하는 관계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똑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첫 번째 관계입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기 원하시는 관계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래요? 내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내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내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내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는 관계예요. 여러분 중에는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들을 때, 또 성경의 말씀들을 읽을 때,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어떻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하냐. 어떻게 그렇게 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사실 여러분, 이것은 행복입니다.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구길래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렇게까지 요구를 해 그러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누군데,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내 사랑을 이렇게 원하시나? 내가 뭐라고 내 사랑을 이렇게 원하시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행복이고 그것은 정말로 더할 수 없는 영광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비하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쉽게 말할 때, 아이고 잽도 안 되는 게 그러잖아요. 잽이나 마나 세 발의 피도 한다는 게, 세 발의 피는 무슨 세 발의 피야? 존재도 없는 거예요. 존재도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6천만 가까이 살고 있고, 지금 세계 인구 70억이다 그래요. 누가 왔는지, 누가 갔는지 우리도 몰라요. 그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갔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 중에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선한 하나님이야.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내가 너의 사랑을 원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여러분의 사랑을 원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요? 뭐가 부족해서 그러시겠어요? 이건 단 하나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하나님만 바라봐. 우리 그러잖아요. 옆에 신랑들한테, 신부들한테, 아내들한테, 저 예비 신부도 예부 신랑 신부가 와 있는데 한번 서로 봐봐요. 얼굴 봐봐요. 이러죠. 나만 바라봐야 돼? 이러잖아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이에요. 나만 바라봐.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가짜 신들, 너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신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이 관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 행복으로 와닿기를, 그리고 무한한 영광으로 와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행복이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행복을 여러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행복이고 무한한 영광입니다. 말할 수 없는 행복인 거죠. 하나님이 행복합니다. 내가 그렇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 이 고백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